며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던 옛 시절에 며칠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사였고요. 지방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먼 길, 오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어서 이 길이 끝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다 가질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먼 길을 걸음에도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특별히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조금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던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숱하게 기다려왔던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정 웃음이 되는 그 아들이기에 이름도요,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임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강조하시며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그 말씀, 아비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원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얼굴에 100년 만에 피었던 그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말씀, 웃음을 영영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조금도 예고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아주 가장 귀한 것을 받고자 하는데 너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묻지 않으시고요, 그저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평소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일, 아들과 관련된 바로 그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어떠한 아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참 귀한 아들이었지만 이 이삭을 낳은 사라에게도요, 참 의미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자신의 그 육체에, 자기의 몸에 생명을 주시고 웃음을 주셨던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 아들이었습니다. 곧 있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 사라의 믿음 없음을 진정한 웃음 되게 하신 바로 용서와 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것 다 바쳐도요,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존재가 이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삭을 지금 하나님은 100세가 훌쩍 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후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다시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제 100살이 훌쩍 넘어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기에는 더 어렵게 된 이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이 다시 혼자 남게 되는, 그 아픔의 현장에 다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자, 앞으로도 정말 앞이 깜깜하게 되는, 황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죠. 과거의 자기의 그 두려움과 현재의 그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모든 두려움까지, 모든 두려움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손수하게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반려동물도 번제로 드리려면 차마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이 명령과 이 말씀에 아마 100이면 100 다 도망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다 떠나가려고 하겠죠. 아마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도망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버지라면 요나가 탔던 그 배 이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후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 보였던 모습이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도 참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였던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일러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간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임을 앞서 살펴봤던 요나를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아브라함 옆에서 그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처럼 정말 생생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자세한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것,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아브라함이 연속적으로 쭉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러주신 바로 그곳으로요, 자기의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와 정말 비슷한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생명,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통은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출발을 아주 늦음하게 한다거나, 이 나무에 불이 붙지 않도록 나무에 물을 뿌린다거나, 집에 칼을 두고 온다거나, 중간에 그 불을 꺼트려 버린다거나, 여러분,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찌된 판인지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이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3일 길을 걸어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브라함 3일 길을 지금 자기 아들과 걸어왔습니다. 3일 동안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이죠.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아들의 그 작은 모습들을 3일간 하나하나 다 지켜본 것입니다. 아들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 눈에 비춰졌던 이 이삭의 모든 모습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쉬웠겠습니까? 사흘 동안 자기를 따라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비로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사흘간의 그 시간은요, 아브라함의 이 의지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은 3일 이후에도 여전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삭과 단둘이 걷기 시작했을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그대로였는데요. 한 곳에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자기 아들과 걷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기 아들과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길에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과 칼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지척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이 아들을 죽일 칼이었고요, 아들을 불태울 불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것 제 손에 오래 쥐고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차마 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눈에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참 여전히 변함없이, 심지어 칼과 불을 들고 갈 만큼 여전히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한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아들 이삭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해도 이 이삭의 음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과 다루었다면 지금은 이 아들의 죽음을 이 아들과 다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들의 죽음이 전제된 바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이 길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음에 있을 것을, 아버지로서는 그것을 안 채로 그 길을 간다는 것, 아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적어도 3일간의 그 기간을 걷게 하신 바로 그 일은 아버지로서는 사실 차마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아들과 단둘이 걷는 이 마지막 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두 손에는 아들을 죽일 칼이 들려 있었고 아들을 불태울 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상황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하셨고, 아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셨고, 아비로서는 도저히 손에 쥘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을 쥐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아브라함도 마음을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아들의 말, 아들의 음성까지 듣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르신 바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장소에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면 그곳에서 풀썩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힘을 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을 바로 그곳을 아버지가 손수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나무를 버려 놓는데요,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버지가 직접 손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하는데,
결박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들을 결박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행동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을 보는 것이고요.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까지 아버지가 보아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의 눈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요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의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결박할 만한 연령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나무로 여기까지 짊어지고 올 만큼 젊은 나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결박당한 나이가 결코 아닌 것이죠. 100세가 넘은 분에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 가능하려면요, 결박당하는 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결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요, 이삭이 결박당한 채로 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것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까지 이삭의 협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한 마지막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이 아들 앞에서 펼쳐졌던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보였던 이삭의 이 모습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까지 이해하고 이에 협조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들을 죽여야 하나? 더 막막해지고 가슴이 더 먹먹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정말 마음 크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음 모습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 단 한 절은 아버지로서는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에게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 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에게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떨지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흘렸을 그 수많은 눈물을 바라보셨을 바로 그분,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며 말리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를 이렇게 외치시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숱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숱한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유독 그렇게 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지를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아끼지 않는지를 보려 하신 일인데요.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자 하셨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를 보려 하셨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가장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러한 깊은 사랑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랑의 그 모습들을 원하셨고 그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참 중요한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하나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소리 높여 외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는 로마군으로부터 손을 대어 잡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리고 하나님 이삭에게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소리 높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위협적인 모든 일이 다 일어나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신성모독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모욕, 바로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예수님께 있도록 허락하시죠. 뒤에 41절 보시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이 희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만 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그 모든 고통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고요. 뒤에 44절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욕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고통,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으로부터 예수님만 당하실 수 있는 그 희롱과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욕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에게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철저히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칠 제물이 어디 있느냐 물었던 그 이삭의 바로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바로 그 음성이라면 방금 읽은 예수님의 이 음성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두 번이나 절규하셨던 그 아들의 그 절규, 그 음성.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음성에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돌아보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이 아들이 죽은 그 이후에는
사흘 동안이나 죽음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아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느끼고요,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적어도 그 3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도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3일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사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신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두 번째 모습, 말씀을 준행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는요 참 은혜였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준비하셔야 했던 것은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창세기 이 말씀부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차근차근 끊임없이 멈춤 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죠. 가장 아프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친히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은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설사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모습,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온통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 예수님께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온통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서셨던 바로 그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섰던 그 수많은 곳들, 제단을 직접 쌓고 나무를 벌어 놓았던 바로 그곳, 아들을 결박했던 그곳,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곳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그 수많은 곳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길을 걸으셨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비로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고통들, 이것을 느끼고 절감해야 하는 그 수많은 곳에, 우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곳에 서 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들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 아버지, 아들을 다는 그 나무 십자가가 준비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리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월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참아갈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도저히 설 수 없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곳에 이러한 수많은 모습들로 서 계셨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셨던 그 수많은 곳들, 그 수많은 자리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곳에서 나를 위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모습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이것이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곳에 종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 사람으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너무나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저 앗아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분명 이 아들과 함께 놀랍게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자기의 종들에게 하고 떠났던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 눈앞이 너무나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함께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그 수많은 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분명 이것이 선한 것임을, 선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넘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수많은 슬픔의 아픔의 장소들, 그 모든 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아주 저주스럽게 내가 서야만 했던 그 수많은 곳들에 이미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곳에 서 계셨고요, 지금도 서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그곳에 서 계실 겁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한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은혜자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사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서셨던 그 수많은 곳들 첫 번째로 기억하고,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